오늘 한번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6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미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로 나왔었죠. 16절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서 그의 참된 사역자 되는 그 열매들이 9가지 특징들이 이미 잘 드러났습니다. 그는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였고,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남들을 향해서, 그 이웃의 필요를 향해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향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간구할 줄 아는 자였죠. 그와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나갈 줄 아는 이런 용기 있는 자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혈기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받는 그 대상들,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이 받을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채워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랑의 일꾼이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에게 베풀 수 있고 그들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은 그들도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고, 나도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하네, 이런 겸손한 마음 태도를 가진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음의 일꾼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이긴 동시에 항상 빚진 마음으로, 항상 절박하게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이웃에 대해서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특징이 이 구절 안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는 용감한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 이 내 말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바울은 그러나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장 찔림을 많이 받았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는 싶지만 이 사람들이 귀에 거슬릴 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꾸 복음에 뭔가 물을 탑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순화시켜서 말합니다. 이제 심판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지옥 얘기는 살짝 이렇게 스리슬쩍 뺍니다. 그리고 되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기까지는 말을 하지만 이제 죄인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말하긴 하지만 이제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기가, 이렇게 직접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게 참 각자가 다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반응을 각자 조금씩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물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롤모델로서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또 도전을 받으면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기를 이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안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이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이건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참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이 모든 지혜들이, 세상 지혜들이 헛것이 되도록 벌거벗겨져서 아주 비참하게 드러나게 만드시겠다고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또는 이제 선비가 어디 있느냐, 또는 서기관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또는 이제 변론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시키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시키면 훨씬 더 사실 효율은 좋겠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강력한 이 권능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이 선포를 하면 다 겁을 먹어서라도 이렇게 믿게 되겠지만, 물론 환난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이 예외적으로 일어나지만 지금은 아니죠. 천사가 아니라 우리 미련해 보이는 우리 보통 사람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더러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기뻐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죠.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참 그 특징상 믿지 않고, 말씀 듣고 믿지 않고 표적 보고 믿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 또 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제 이들은 이 고등 철학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고등 철학들에만 이게 관심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좀 보여줘, 표적, 기적만 계속 자꾸 찾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진짜가 아니라, 표적 이런 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철학 이런 거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참된 능력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에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게 거리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신명기 말씀을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존재가 메시아가 된다고, 이런 말은 그들이 이 성령을 안 받은 그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아니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분이 무슨 신이라고?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죠. 하지만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만드실 때,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실 때 미련한 자들도 또 가난한 자들도 또 어린 자들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 믿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 안에 이 복잡한 세상 과학, 세상 철학, 그리고 온갖 유대인들이 바라는 물리적인 이적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생들이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데, 이걸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세상 지혜로 이해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하는 그런 석학들이나 이런 천재들도 이 복음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의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지식순 이렇게 뭐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지능순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이 참 슬픈 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능순도 아니요, 또 육체 능력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무의식적으로 위축되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아직 10분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온전히 100%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다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이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첫째 무엇을 했죠?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하셨었죠. 우주의 천지 만물 모든 것, 입자 하나하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차원들과 우주들을 하나님 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이 능력으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불도 내리셨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또 뭐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일들은 초자연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강력하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발동하셨던 모든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을 누구에게 베푸셨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 발동했던 모든 권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능인데 이 권능이 어디 나타납니까?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할 때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복음 전환 과정에서 이 나라로 비유하자면, 미국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쓴 것, 그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한 무기를 지금 복음 전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뭐 귀신 쫓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병자를 낫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능력도 실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자꾸 신경 쓰면서 복음은 정작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무시하고 간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복음이 이토록 강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이렇게 지으시고 또 그 우주를 부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자, 과연 이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보다도 이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큰 기적을 베푸셔도 이 사람의 마음만큼 안 변하고 완악한 것이 되게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에 의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를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끈질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능만큼 큰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오직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이토록 엄청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런 무기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사망의 향기로서 심판의 권세가 되는 그런 권능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위축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아무리 비웃고 놀리고 모욕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라고 모욕을 해도 1도 움츠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복음이 어떤 권능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줍니다.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을 줍니다. 구원이라 하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받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0절. 또 많은 말씀들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첫째는 우리가 이 잘못된 세상 순리대로 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치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말씀이 골로새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6장 18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가올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악과 죄악된 습성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으로 가는 그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됨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죠.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다가올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과 영원한 심판과 다가올 진노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제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게 되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 이것이 어떤 자들에게만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이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냐?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 가운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 또한 이제 헬라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유대인이 이와 같이 먼저 복음을 선포받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유대인 먼저 복음을 전해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상 사역으로 온 땅에 전하라고 했었지만 먼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공통되게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적용되냐? 바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믿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들어오죠. 그때 그 믿음을 통해 들어온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냐?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창조의 권능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합친 것만큼이나 강력한 그런 힘이 믿고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종교를 바꾼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새 존재로 창조되는 권능입니다. 17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말하자면 하나의 법적인 그런 의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죠. 우리가 법적으로 죄인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자들은 사면하고 이런 것이 바로 법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자, 우리가 범한 이 온 인류가 범한 수없이 많은 죄악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죄악들의 심판과 그 죄 자체를 주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형벌들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 공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죽기까지, 이 아들까지 죽기까지 이 죄를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고자 하는 그 값없이 주는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은혜와 이 공의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교차점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이런 것을 결코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선행을 너희가 열심히 각자 해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제 합격점에 들지도 모르겠지. 이런 약속 없는, 기약 없는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직접 죄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완벽한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이 어떤 세상의 메시지도 감히 상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인 것이죠. 여기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조금 의미를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까지 모든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계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의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게 계시가 되는데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뒤에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계속 믿고 그걸로 성화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현재도 믿음으로 걷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까지 영화될 것까지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이 말씀이 계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다 타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계시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이 있는데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 말씀의 사실 앞뒤 문맥을 사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서의 그 전체 줄거리를 요약드리면 하박국이 하나님 왜 악인들은 이토록 형통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 사람들을 내가 더 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주셨죠. 그랬더니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사악한 바벨론을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내가 언젠가 완전한 공의와 심판을 이룰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바벨론이 승왕한 것 같지만 그 바벨론도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이 바벨론으로 예표되는 맨 마지막에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해서 끝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걸 믿고 이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고 소망하여라. 그런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말하는 이 믿음은 1차적으로는 이 문맥상 재림신앙을 사실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초림 때 주님께 하신 일에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 재림신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죄인인데 그럼 우리에 대한 심판은 어디서 해결돼야 됩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세상에 회개치 않는 악인들의 심판이 그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회개한 죄인들의 죄들은 어떻게 해결되냐? 그것은 골고다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었고 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달간도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묵상하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그 깊고 아름다운 이 말씀의 섭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도 1장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열성을 갖고 또 열심을 다하되 항상 빚진 마음으로 용감하게 열매 맺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작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